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모습인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사랑을 하지를 못하고 본능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이 아닌 이기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연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 철저히 남을 위한 사랑이었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을 했고 내 중심의 사랑을 했고 내 나름대로 사랑을 했고 내 멋대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남을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고 내 중심의 사랑이었고 죄인과 원수를 멀리하고 미워했고 부유한 자와 건강한 자와 강한 자를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을 시킬 때가 더 많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합니다. 내게 해가 되거나 내가 싫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미운 짓을 하거나 배신하거나 나를 욕하거나 혹은 보다 더 상대적으로 나은 대상이 생기거나 그러면 쉽게 우리는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배우지 않고는 올바른 사랑과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타락된 우리가 사심 없이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간의 참 삶의 목적인 참 사랑이 뭔지, 참 사랑의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이요 사랑의 원칙이요 새 계명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물론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너희도는 제자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멤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한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동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이 원칙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도 사랑했고 형제들도 사랑하셔서 공생애를 위해서 몸바치기 전에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남겨놓고 갈 어머니를 걱정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사실 남보다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노예 하나의 값인 은 30의 헐값으로 팔아먹은 제자도 있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는 제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사실 가족은 남보다 못한 가족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남보다 못한 자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못한 형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남보다 못한 남편, 남보다 못한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교회에 다녀보면은 안 믿는 사람만 못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미워해서 죽이는 동족들을 위해서 저들 때문에 십자가 달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만큼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은 선민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웃은 믿음의 공동체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만물보다도
당신의 자녀인 인간을 더 사랑했고 모든 인류보다도 당신의 장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참 재미없고 딱딱한 것 같지만요, 레위기의 주제는 만남과 사귐이에요. 예를 들면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고 가난한 이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게 했고, 추수할 때도 깡그리 거두지 말고 좀 듬성듬성 남겨두고, 구석구석이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어서 땅이 없는 사람들도 그걸 거두어서 먹게 하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를 말라. 안식년 때는 경작을 하지 말고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난 것도 거두지 말고 이웃이 거두어서 먹게 했고 나그네가 거두어서 먹게 했습니다. 7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마다 희년 제도를 두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에게 종이 되었거나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은 다 탕감해. 자유를 주고 빚 다 탕감하고, 그리고 빚으로 받았던 땅도 되돌려줘라. 이처럼 공동체끼리 사랑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족, 즉 공동체를 중시하고 가까이에서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정을 중심으로 물결처럼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남을 사랑하기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웃이 아니거든요. 가족은 이웃이 아닙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이 아닙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의 불행한 일은 이런 사랑의 법칙대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와 한 몸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불우이웃을 돕는다 하고 무슨 선교 봉사단체에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도 좋고 봉사도 좋고 구제도 좋지만 가족 사랑이 우선인 걸 알아야 됩니다. 가족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까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했지요. 바울 사도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 히브리 저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모든 말씀은 가족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가족 공동체를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이 아니고 내 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남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비난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도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제대로 관심을 두고 돌보지도 아니하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이 볼 때 뭐라고 하겠나 말이죠. 제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뭘, 제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제 아내 제 남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저러지 말고 좀 제 식구들이나 좀 제대로 하지.
욕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도덕적인 가치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물론 집안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를 한다고 국내외로 다니면서 뭘 한다고 밤낮 다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누가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닮을까 봐 교회 안 보내는 거예요. 전도 길을 막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되 내 가족과 교회 공동체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남을 사랑하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제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 본연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된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보아 주었던 주인을 어느 순간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물어 죽이는 일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중심을 사랑했고 내 나름대로 사랑했고 이기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내게 해가 된다면 부모도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삭막하고 천국의 모형이 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랑의 원칙을 말씀하셨고 사랑의 모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전도도 좋고 봉사도 좋고 구제도 좋고 선행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창조의 본연으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지 않으면 누가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길을 막는 일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입으로만 전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창조의 본연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내 나라 내 동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먼저 사랑하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원칙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